12일차 건강 문제와 고통, 그리고 지혜로운 대처. 도입, 평화를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만성질환이나 통증 등 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과 번뇌를 불교적 지혜로 마주하고 이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평화로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건강 문제와 고통, 그리고 지혜로운 대처. 오늘 밤 우리는 만성질환, 통증 등 건강 문제에 대한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불교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몸의 아픔은 때로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고통은 마음이 만든다는 가르침은 관점의 전환을 통해 고통을 경감시키는 심오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마음 챙김으로 아픔 다스리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따뜻한 위로와 실천적인 방법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건강 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아이아이. 건강 문제와 고통에 대한 불교적 관점. 몸의 고통,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노화와 함께 다양한 건강 문제와 통증을 경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질병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육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좌절감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만성질환과의 동반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들은 예측 불가능한 통증과 불편함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감각을 넘어 우리의 정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통증이 지속될 때 우리는 쉽게 피로해지고 예민해지며 삶의 즐거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일상생활의 작은 활동조차 힘겨워지면서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타인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다시 육체적 통증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에 대한 불안감은 근육을 긴장시켜 통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져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는 고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고통을 삶의 본질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부처님은 삶의 4가지 근본적인 고통으로 생로병사를 들었는데, 이는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이라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건강 문제는 바로 이 병듦과 늙음에 해당하는 고통이며,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기보다 그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아픔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이해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통은 우리를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불편함이 커질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존재 자체의 의미를 탐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고통은 마음이 만든다 관점의 전환. 부처님은 고통은 마음이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몸의 통증이나 질병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번뇌와 괴로움은 상당 부분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고통의 이중 화살 비유로 설명되곤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통증이나 질병 그 자체입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살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고로 다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 관절염이 생기는 것과 같은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아픔이 격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객관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통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 즉,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 고통은 영원할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저항, 판단, 자기 연민, 분노, 절망 등입니다. 부처님은 이 두 번째 화살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밀어넣는 진짜 원인이라고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통증 자체는 첫 번째 화살이지만 이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통증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라며 좌절하고 분노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것 또한 삶의 일부다라며 차분히 받아들이고 대처합니다. 몸의 아픔에 대한 저항, 두려움,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통증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감각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즉시 없애려 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역설적으로 통증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하고 마음을 긴장시켜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유발합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인식 방식이 고통의 총체적인 경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려 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를 더욱 지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몸의 통증은 현실이지만 그 통증에 대한 판단과 저항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이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통증 자체보다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무릎에 통증이 있구나. 지금은 잠시 쉬어야겠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로 인한 괴로움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하거나 고통에 매몰되어 자신을 비난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관점을 전환하여 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조절할 때 우리는 고통의 강도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없애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허용하되 고통에 대한 마음의 부차적인 반응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폭풍과 같습니다. 이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폭풍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고요한 관찰자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 반응을 알아차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몸의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마음의 고통으로부터는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의 노예가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무상의 진리 몸과 고통도 변한다.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무상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존재는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픈 몸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통증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나 성질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건강은 질병으로, 생명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재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삶의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삶의 모든 순간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마치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특히 만성 통증을 겪는 사람들은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지금의 고통 또한 언젠가는 변하고 지나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거나 잠시 사라지거나 혹은 위치가 바뀌는 등 통증 자체도 항상 변화하고 있음을 세심히 관찰해 보세요. 때로는 쑤시는 듯한 통증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둔한 통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통의 강도가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주기적인 변화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느꼈던 통증이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혹은 최소한 고통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가 현재의 고통에 갇히지 않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몸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아픔 또한 일시적인 현상임을 기억할 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경험이 덧없음을 일깨우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나아가 무상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여 현재의 건강을 돌보는 지혜를 기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틱나탄 스님 마음 챙김으로 아픔 다스리기. 틱나탄 스님의 메시지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평화운동가이자 명상 스승이신 틱나탄 스님께서는 그의 저서 마음 챙김으로 아픔 다스리기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방법을 따뜻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스님의 메시지는 몸과 마음의 고통에 직면한 이들에게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님은 병실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과 평화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고통을 증폭시키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젊었을 때 몸을 더 잘 관리했더라면 이 병 때문에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없을 거야와 같은 생각은 현재의 고통에 더해 죄책감, 절망감, 무력감 등을 더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고방식은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의 강도를 심화시킵니다. 이때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처럼 마음 챙김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고통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아픔을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아픔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 아픔을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증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없애려 하지만 스님은 통증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통증이 가진 힘이 약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통증이라는 현상을 자신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통증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즉 두려움이나 분노, 짜증에서 벗어나 통증 자체를 하나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통증의 물리적 감각과 그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구분함으로써 고통의 총체적인 경험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스님은 숨 쉬는 순간을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아픔이 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아픔에 온통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픔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은 고통스러운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격렬한 파도 속에서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는 단 역할을 합니다. 이 닻은 우리를 현재 순간에 단단히 고정시켜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고통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희망을 선물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포용하고 고통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환대하기, 아픔을 친구처럼 대하기. 틱나탄 스님은 고통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통을 적이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의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저항하기보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차분히 맞이해 보세요. 스님은 고통을 사랑하는 아픔, 귀한 손님이라고 부르며 고통을 끌어안고 보살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외면할수록 고통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아픔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고통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은 그 강력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부드럽게 마음을 보내고 따뜻한 관심으로 그 고통을 감싸 안으세요.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듯이 아픔을 보살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증이 있는 부위를 굳게 만들고 긴장시키는데 이는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아픔이 있는 부위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상상을 하거나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허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 긴장을 풀고 이완될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물리적인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님은 고통을 환대하는 것이 고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존재를 허용함으로써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저항이 바로 우리의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고 말해줄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삶의 한 경험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몸의 어느 한 부분에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의식해 보세요. 어깨가 뻐근할 수도 있고 무릎이 시큰거릴 수도 있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판단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안녕, 아픔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통증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마치 통증이 숨을 쉬고 있듯이 여러분도 그 통증과 함께 숨을 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고통을 환대할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고통과 함께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연습은 고통의 강도를 실제로 줄여주지는 못할지라도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인 반응을 변화시켜 괴로움을 경감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호흡으로 고통 다스리기, 몸과 마음의 연결. 틱나탄 스님은 호흡을 통해 고통을 다스리는 방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호흡은 짧고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몸이 긴장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고요한 호흡을 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스님은 호흡을 마음 챙김의 닻이라고 부르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호흡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쉬운 길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고통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각호흡.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움직임,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가슴이나 배가 오르내리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숨이 짧거나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그저 호흡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집중합니다. 고통으로 호흡하기, 몸의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마음의 초점을 맞춥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치 신선하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통증 부위로 흘러들어간다고 상상합니다. 이 에너지는 통증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고 치유의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통증과 함께 뭉쳐있던 긴장, 두려움, 불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몸 밖으로 부드럽게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마치 아픈 부위가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혹은 숨을 들이쉴 때 고통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그 고통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연습은 통증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줄이고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평화와 고통 교환 호흡. 숨을 들이쉴 때 평화와 고요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고통과 번뇌를 내보내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호흡은 마치 고통을 받아들여 정화하고 그 자리에 평화를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4. 자비의 호흡. 숨을 들이쉴 때 자신을 향한 자비심,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이 자비심을 세상의 모든 아픈 존재들에게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이러한 자비의 호흡은 우리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들고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는 고통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류의 경험으로 확장시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머무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건강 문제와 고통 속에서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호흡을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진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번뇌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 연습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통증과 분리하기, 고통과 나를 구분하기. 이제 건강 문제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증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통증이라는 현상과 나라는 존재를 동일시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내 몸에 통증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통증은 나라는 전체 존재가 아니라 지금 몸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인지하세요. 이것은 매우 미묘하지만 강력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통증을 나 자신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통증에 완전히 동화되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통증을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통증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플 때 나는 머리가 아프다가 아니라 내 머리 부위에 통증 감각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오른쪽 무릎에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통증을 나의 경험이 아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으로 객관화할 때 우리는 통증으로부터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통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통증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증을 느끼는 존재일 뿐 통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분리의식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고 공포나 분노와 같은 부차적인 괴로움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통증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고 통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의식은 통증에 대한 집착과 동일시를 약화시켜 고통의 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인 저항이나 불안, 좌절감과 같은 부차적인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 잠시 멈춰서서 그 감각을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통증의 위치는 어디인가? 통증의 강도는 어떠한가? 찌르는 듯한가, 욱신거리는가, 둔한가? 통증의 범위는 변하는가? 통증은 어떤 느낌인가? 차가운가, 뜨거운가, 저릿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통증을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대상을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통증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의 흐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통증이 강해졌다가 약해지고 위치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통증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반응을 바꾸고 고통에 대한 우리의 통제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고 고통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생각 멈추기, 걱정의 굴레 벗어나기. 건강 문제로 인해 우리는 종종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나빠지면 어쩌지, 이 병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될 거야와 같은 불필요한 생각과 걱정의 굴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며 고통을 증폭시키고 불안감을 키웁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마음의 수단은 통증 자체보다 더 큰 괴로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고 식욕을 떨어뜨리며 전반적인 삶의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처럼 걱정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거나 쫓아가지 않고 그저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떠올랐구나라고 알아차린 다음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듯이 그 생각이 흘러가도록 허용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실제가 아니라 단지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곧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며 우리는 그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걱정이 너무 심할 때는 종이에 걱정하는 내용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걱정을 글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머릿속을 맴도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는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이지만 오늘 약을 잘 챙겨 먹어야지는 통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몸에 대한 자비심, 몸을 돌보고 사랑하기.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몸을 미워하거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내 몸은 이럴까? 왜 나만 아파야 하나? 이 망할 몸뚱이. 와 같은 생각은 몸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몸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몸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몸을 보살펴 주세요. 몸은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집이며 아픈 몸은 우리의 관심과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듯이 자신의 몸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보살펴야 합니다. 몸에 대한 자비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세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고프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등 몸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억지로 참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아픈 몸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활동이나 스트레스는 몸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는 낮잠을 자는 등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휴식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와 통증 완화에 필수적입니다. 3. 몸에 좋은 음식 섭취,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몸이 특정 음식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체질과 질환에 맞는 식단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성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4. 부드러운 신체 활동, 통증이 있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요가, 태극권 등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기분을 좋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에 귀 기울여 어떤 움직임이 편안한지, 어떤 움직임이 불편한지 세심히 관찰하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꾸준한 활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몸을 사랑으로 돌볼 때 몸은 회복할 힘을 얻고 마음 또한 편안해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것이며 마음을 돌보는 것은 몸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대한 자비심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과 화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현명한 치료와 관리. 건강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몸에 아픔이나 질병이 있을 때 의료진과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적 지혜는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지만 이는 의학적 치료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대처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과학적인 치료법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의료 전문가와 상담,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증상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의 의견만 듣기보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A. 적절한 치료 계획 준수,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치료 절차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변경하지 말고 항상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세요. 만성 질환의 경우 꾸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대체의학 및 보완요법 활용, 침술, 요가, 아로마 테라피,
식이요법 등 대체의학이나 보완요법은 기존 치료와 병행하여 통증 완화나 컨디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요통 환자의 경우 물리치료와 함께 요가를 병행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탐색하되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나 검증된 치료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심리 상담 및 지지 그룹 참여. 만성 질환이나 심한 통증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상담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같은 질환을 겪는 사람들과의 지지 그룹에 참여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동질감은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정보 탐색과 비판적 사고. 인터넷에는 건강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의료기관, 전문학회,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항상 비판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되는 제품이나 극단적인 주장은 경계해야 합니다. 아픔을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건강 문제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몸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자비심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삶의 유한성 받아들이기, 삶의 의미 재조명. 건강 문제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심각한 질병이나 만성 통증은 죽음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명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자 모든 존재가 거쳐야 할 과정으로 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거나 혹은 윤회의 한 단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시간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삶의 우선순위 재설정. 죽음에 대한 인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물질적 소유, 사회적 성공, 타인의 시선과 같은 외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관계, 사랑, 경험, 내면의 평화와 같은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들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가족에게 표현하는 것 등입니다. 현재 순간에 대한 감사, 삶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소하게 느껴졌던 일상의 순간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맛있는 음식 한 조각,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고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한 경험에 몰입하는 연습을 하세요. 3. 용서와 화해. 삶의 끝을 생각할 때 과거의 미움이나 원한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미워했던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의 앙금을 해소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사랑과 연결감 나누기. 남아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세상에 사랑과 자비심을 나누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병상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문자, 혹은 진심을 담은 기도 등으로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의미 있는 유산 남기기.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험, 지혜, 가치관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젊은 세대를 돕거나 자신의 신념을 담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성찰하며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분명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우리가 삶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귀한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성 질환과 통증 등 건강 문제에 대한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고통은 마음이 만든다는 가르침을 통해 관점을 전환하고 틱나탄 스님의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을 환대하고 호흡으로 다스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몸의 아픔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번뇌를 줄이며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몸의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달라짐을 기억하세요.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건강 문제와 관련된 모든 고통과 번뇌를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